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38페이지입니다. 438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행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4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화 목사님께서 일본 동경 동계수련회에 가 계십니다.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아주 덩치가 큰 용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보통 2m 90cm에서 3m 10cm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통 한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이 골리앗이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중에 용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겨루자. 만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는 거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전쟁터에 원래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세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이 골리앗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니 저런 놈을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걸 한번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먼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 원래 나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큰일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일에 엮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가다가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역사 무대에 크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지, 만일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산비스에는 거인과 나와서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신앙 경험이 쌓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냐면 골리앗이 와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용사 중에 용사인 그걸 봤는데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다윗은 전쟁터 나갔을 때 갔을 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물을 볼 때 한쪽에서는 그 상황만 보죠, 상황. 근데 상황보다 그 배후에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다윗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상황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갑옷 입고 싸운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입혔는데 영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이제 만일 물매를 가지고서 슬링샷입니다. 물매를 가지고서 던지는 훈련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매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한번 제가 물매 돌리는 걸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와, 정말 그 사람 좀 신기하더라고. 물체를 날리면은 날리는 것을 그대로 탁탁 맞춰요. 성경에도 이 물매를 이제 정확히 맞추는 사람들에서 많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도 이제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고 익숙하게 훈련이 된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이제
하던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면은 참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음도 있고 더 큰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괜히 나서서 그 하나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언 5장에 보면은 어리석음에 그 많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많다고 했는데요, 미련함에 많음을 인하여, 다른 번역에는 큰 미련함, 큰 어리석음이라 했습니다. 어리석음 중에도 큰 어리석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힘만 세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대대로 욕먹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걸 미련하시면 나섰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그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는 그 사람들이 참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맞췄습니다. 그대로 적을 거꾸로 들였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골리앗은 아니지만은 골리앗과 비슷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보면 남편이 골리앗이요, 어떤 때는 또 아내가 골리앗이요, 어떤 경우는 자식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물매 던져서 이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던져야 될 물매가 뭘까? 가장 강력한 물맷돌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되어서 돼, 그 기록된 말씀이 가장 강력한 우리 삶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길 때 신명기 말씀 3개를 인용해서 이겼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에 그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습니다. 아무 돌이 아니잖아요. 매끄러운 돌을 5개 다 골랐습니다. 그래야지, 매끄러운 돌이라 해야지 잘 날아가고 스피드 속도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기는 손 놓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줄 것처럼 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역사 무대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실제로 배운 사람입니다. 시편 71편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71편) 5절 852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유별나다 그 말입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의지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했습니까? 10명의 야곱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란 11번째 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더 기대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중에 하필이면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더 주시냐 그 말입니다. 너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치리자가 될 것이다. 형제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꿈을 왜 주십니까?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주님을 의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유별나다 그 말입니다. 좀 특별하고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대고 살 필요가 있냐? 근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는 양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크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오랫동안 양치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살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기대고 산 그런 경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대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새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러 갔던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이새가 그 아들을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아버지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는 큰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 시키다가 그 나귀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형들을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 세겜 여기 이제 헤브론에 있으면서 야 형들이 저 세겜에 양치로 갔으니까 형들의 안부를 이제 묻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80km를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저 세겜까지 80km 되거든요. 17살 나이에 80km 가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형들이 벌써 떠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24km 더 갔습니다. 104km를 가서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은 20 받고 결국은 에집트에 팔아먹어 버립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졸지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13년 동안 고생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그러면 104km 정도를 걸어가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그 순종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다윗도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와 같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잡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큰일을 하려고 밭에 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배를 채워드리려고 하는 단순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엮여서 역사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리버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됩니까? 자, 물동이를 이고 이제 우물에서 올라왔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습니다.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자, 물동이를 지금 이고 있는 상태인데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줍니다. 자, 낙타가 한 번 물 먹을 때 한 80리터 먹는다고. 80리터. 그럼 10마리 먹이려면 800리터. 그 물 먹이려면요 몇 시간 동안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임으로써 결국은 이삭의 아내가 되고, 자신이 물을 먹여준 그 낙타 타고 한 30일 걸려서 이삭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일을 하려고 해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충실히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신기하게도 일을 엮는 겁니다. 자, 작은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큰 일에 엮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고 어림도 없이요.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는 욥은 규칙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욥 같은 경우는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어도 그 정도 시련을 견딜 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시련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나 아이가 어른 되고 싶다. 어떻게 어른 됩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먹고 일하고 먹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어른 됩니까 안 됩니까? 어른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내가 언제 신앙이 성장할까, 매일매일 꾸준한 것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도토리가 큰 나무가 되는 것도 세월이 지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신앙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시겠습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은 다윗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사자와 곰과도 이겼는데 블레셋 사람, 그 사람 덩치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거 충분히 내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이길까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정간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18편 32절 보겠습니다. 18편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여기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다윗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 적의 약점을 다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제 훈련시킨 겁니다.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활을 당기려면은 이게 힘이 보통 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만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다윗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힘이 있어야지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죠. 보통 인간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틀림없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괜히 이렇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평상 어릴 때부터 주님께 계속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잖아요. 요셉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시는 것처럼 힘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7절 17장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경험을 주신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그런 경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셨은즉,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양을 키우는 가운데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인생이 나중에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엮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이긴 경험이 있고 골리앗과 싸운 이긴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 속에서도 다윗은 다 견디고 이기잖아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탈취하고 다윗 쫓아낼 때도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돼서도 그래도 그는 신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윗 인생은 끝이 났다, 다윗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그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절망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계속 도우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최악의 상황이지만 도와줄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험의 축적은 중요한 거예요. 시편 4편입니다. 다윗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이때입니다. 시편 3편 4편이 동일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앞에 표제어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아주 3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해서 아버지 왕위를 창탈하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2절에 3편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다윗 인생은 끝이 났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4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여기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과거부터 곤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넓혀 오셨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는 넓게 하셨다, 넓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서 나를 넓게 해 오셨습니다.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완전히 몰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딱 넓게 해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넓혀주셔서 또 건져주시고,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곤란 중에 있으니까 지금도 다시 넓혀주십시오, 넓은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 넓혀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넓혀주신 겁니다. 다윗은 곤란을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건져주시고 또 곤란 중에 또 건져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계속 넓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점점 커지고 곤란 중에서 건짐받는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도 넓어지고 사람도 점점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훨씬 크게 알게 되고 인생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넓게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경험도 필요한 겁니다. 뭐 자동차 이론 교육 아무리 받아도 그래도 또 몰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축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이제 다윗은 신앙이 성장해 갔던 겁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골리앗에게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블레셋의 군대 중에 여기에 골리앗이 다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기겁을 했습니다. 왜? 골리앗을 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모독을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불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 겁도 없이 그 말이야. 저것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배후에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은 이제 현 상황 때문에 어찌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뭐 우리가 아주 쩔쩔매고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만 보이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 내 상황은 고침받지 못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쳐다보고 보면은 별 문제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믿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생한 실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 부딪히면 당황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갑옷 입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거 입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거 입고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가 평상시에 익숙하게 잘 사용하던 그걸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금 잘 타려면은 연습을 조금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그죠? 다윗은 그 당대 수금을 정말 잘 타는 사람이니까 그런 평상시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노래 잘하려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뭐야, 찬양 너무 잘하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갈고 닦은 연습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양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니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양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훈련을 하죠. 그는 신분을 계속 기르고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도 안 했는데 그냥 던지는데 맞추게 주님 만드십니까? 다윗이 던졌는데 주님이 운전사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맞춰줍니까? 평상시에 잘 맞추니까 주님이 그걸 이용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훈련도 안 했는데 뭐 요행 바라면 안 됩니다. 요행 바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는 서울대학 들어갑니다 하고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맨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나는 틀림없이 서울대학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생활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봉사 열심히 하다가 시험식 일주일 전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쳤습니다.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지죠.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면 안 된다니까요. 평상시에 다윗은 왜 이게 물맷돌을 이걸 딱 이게 그걸 하냐면은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거예요. 그리고 돌도 매끄러운 돌을 딱 취했잖아요. 5개를 딱 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 과부를 위해서 옷을 많이 지어줬는데 그 바느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바느질이에요. 그거 가지고 결국은 영광 돌리잖아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그거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쟁할 때 이 엘라 골짜기에 전쟁을 하는데요. 엘라 골짜기 서로 양편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경사진 곳에 이렇게 경세져 있습니다. 이렇게 800m 정도. 그 사이에 160m 정도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투하러 나갈 때 거기에서 시내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딱 취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골리앗은 이게 보통 덩치 큰 사람 아닙니다. 앞에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요 1규빗이 보통 45cm에서 50cm 됩니다. 45cm로 계산해도 2m 90이에요. 그 이상 계산하면 보통 한 3m 10이 됩니다. 보통 이제 3m 정도 되는 거예요. 키는 3m 정도 되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4세겔이며 그러니까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니까 57kg입니다. 갑옷 무게가 57kg. 그 다음에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정강이 쪽으로 놋 견갑을 치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러니까 6.8km 됩니다. 6.8kg. 그러니까 칼 날만 6.8kg 되니 거기다 이제 자루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니라. 이 골리앗이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 조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골리앗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읽어보면은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빌라도. 왜 빌라도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이게 잘못된 재판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빌라도만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팔아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가룟 유다만 그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전쟁에서 왜 골리앗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욕먹나면 하나님 백성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신에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도 나름대로 신을 섬겼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신에게 충성했는데 이게 잘못된 축성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취해서 골리앗 딱 이마에 박잖아요. 여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그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블레셋의 투구는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드러나게끔 투구를 만들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쩐지 투구가 달라져서 이마를 덮게끔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대장이 이마 여기에 박힐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투구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투구를 이렇게 바꿉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 죽습니다. 이게 이 돌에 맞아 이게 죽는 게, 돌은 보통 공의의 그림자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도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해서 돌이 이마에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은 10만 세치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보세요. 신문 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무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무식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중에서 정말 큰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어리석음입니까? 우리 시대 보세요. 대놓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 있잖아요. 무신론자들. 그리고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경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금세가 전부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성경에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거듭 안 나도 된다.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옆에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대적한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겁니다.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 핍박하는 줄로 몰랐어요.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식한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골리앗 이거 보면, 야, 참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그리고 괜히 나서지, 보면 괜히 나서가지고 가능하면 안 나서려고 해야 돼요. 나서려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래, 저는 봤을 때 인생은 조용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저도 괜히 이거 진짜 이거 참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 전도자가 되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그잖아요. 사람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거미 중에 그물을 쳐서 탁 잡는 거 보셨어요?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쫙 끄집어내 가지고 딱 그물 던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벌레들을 잡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미도 있고, 어떤 거미는요 딱 꽁무니에서 이렇게 쫙 거미줄을 빼내서 투포환처럼요 동그랗게 딱 말아 가지고 휘 해가지고 던져 가지고 탁 맞춰서 그 곤충 잡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벌써 거미가 물맷돌을 만들어 가지고 쫙 던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당시에도 이 물맷돌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골리앗은 아닐지라도 골리앗과 유사한 그런 대적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전쟁터에, 우리가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실 일생 동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줘서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유대인 소년들에게는 뭐라고 알려주냐면, 야, 덩치가 크니까 다윗은 표적이 크니까 맞추기 쉽겠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덩치가 작으면요 맞추기 어렵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오히려 맞추기 수월하다, 그 말입니다. 표적을 그런 식으로 사고를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골리앗 같은 것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갑자기 엄청난 사상이 우리 앞에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보세요. 잘못된 사상이, 우리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는 잘못된 사상이 우리 앞에 갑자기 확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싸한 이론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은 큰 고난이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유혹이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유혹이 올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갑자기 자식 문제라는 아주 큰 문제, 골리앗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 어머니들이 고통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말썽 부리고 그렇게 하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생겨요. 그럴 때 또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초를 이상하지만, 아이고 자매 믿음이 좋다니만 그것도 못 견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애만 먹이고 하면요 어머니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것도 못 견뎌요. 이제 입장 바꿔서 본인이 당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녀 문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을 비추러 가냐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까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기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말씀대로 요한일서 5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힘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긴다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죠.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도 이겼습니다. 에집트에 내려가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걸 이기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겼잖아요. 결국에는 총리가 됩니다. 야곱도 에서를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장인 라반과 싸워서도 결국은 이기고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고 사울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주님께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5개 가지고 가서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이깁니다. 성경에서 이게 5라는 숫자가 죄라는 뜻도 되고 책임이란 뜻도 되고 은혜란 뜻도 됩니다. 은혜. 근데 보통 이제 5라는 숫자가 은혜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레위기의 5제사 그 5가 은혜란 뜻도 됩니다. 은혜.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 얘기하면 5개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은총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은총. 자,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란 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요게 5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4장 19절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 그 5마디라는 것은 단어로 5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5개의 단어로 사용하는 거의 한 문장, 깨닫는 마음으로 한 문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 1만 마디로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5마디라면 5마디. 5라는 여기 수가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여기에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그러니까 보통 성경 한 문장 그걸 깨닫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 골리앗 같은 그런 시련과 유혹 이런 게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 물맷돌을 딱 던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맷돌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탁 날려서 기록되어서되 그 말씀에 딱 기대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 대적을 향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큼 능력 있는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던질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자에게 시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시험 받으신 것은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합당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범으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세주로도 합당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아담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것에 넘어졌잖아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부함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이 세 가지로 시험 받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일 때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파요.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했습니다. 먹음직한 것으로 시험했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걸 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시험이 왔는데 예수님은 전부 다 뭐로 이겼습니까? 딱 기록되어서되 4절에도 기록되어서되 그리고 또 예수님이 7절에서도 기록되어서되 10절에서도 기록되어서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치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딱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날려서 정통으로 마귀를 깼잖아요. 이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사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사람은 육체가 전부고 육체밖에 없다. 여기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또 그 사람은 영혼만 강조해서 영혼으로만 산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죠. 육체적인 것은 전혀 필요 없다. 영혼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마귀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마귀는 지금도 부추깁니다. 야, 자살도 시도해봐. 이것저것 해봐.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오게끔 부추깁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여기에 내게 절하면 이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취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윗이 이 물맷돌을 딱 5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물맷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귀가 부추깁니다. 구원받은 무리 속에 거하는 것을 거하지 못하게 계속 부추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기껏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그냥 영혼 속에 꽉 박혀야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꽉 박혀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요. 이제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딱 받으니까 제가 구원 받기 전에는 좀 공부 좀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구원 받는 그날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공부해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속에서 샥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오로지 공부하는데 취미 붙여가지고 공부로 낙을 삼고 낙을 삼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구원을 딱 받으니까 공부해서 뭐 하나 그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요. 이 성경 배워야 되겠다라고 성경.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속에서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속에서 야 너는 학생이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속에서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또 공부하다 보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부르심 받은 자리에 그대로 거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딱 아니까 더 이상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 구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위치에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세상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니까 내가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학생 위치에서 필요하니까 그 대학교 때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하니까 부르셨다. 그걸 믿고 하기 싫지만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이 구절 없었으면요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 구절이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자기 육신의 위치도 충실히 하는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 딱 있으면 이게 붙잡힌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는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책을 읽다 보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순교하라면 어떡하나. 그런데 막 김일성이 내려와서 이제 막 이렇게 총뿌리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쏴 죽인다. 그건 뭐 쏴 죽이라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살가죽 뺏기는 거. 살가죽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화형을 시킬 때 서서 이런 거잖아요.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막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에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구나.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주는구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욥과 같은 고난 당하면 어떡하나.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거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분량이 돼야지. 자기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준다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거 보니까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 주님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그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전도 7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을 들여놓은 것은 때가 돼야 하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딱 굽을 들여놨잖아요. 13년 지날 때까지는 안 펴지는 겁니다. 13년 지나가니까 딱 펴지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고통받는데 그 주님께서 그거 딱 코스 정하셨기 때문에 그 끝날 때까지는 안 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딱 굽을 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딱 굽을 틀어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주 헤매고 고통받지만한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낮춤을 받는 것은 높아진다는 증거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면 이제 올라가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굽을 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때가 되면 주님 펴주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되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기다리면은 주님이 때가 되면 다 하나씩 하나씩 펴주십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까? 왜 다른 사람은 쫙 고든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게는 딱 구부러졌을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딱 구부러 틀어놓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단련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물맷돌과 같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되었다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탁 던지면 되잖아요. 그죠? 진화론자들이 막 쪼르르 얘기하면요,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어. 정답이잖아요.
성경 구절을 탁탁 던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려나이다.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마귀를 이겼다. 우리가 마귀 이기는 길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영원히 사했다고 하면 마귀가 뚫고 들어올 길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록한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삶의 기로에 선택할 때,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시편 65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전도서 7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제3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맷돌을 던져야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히브리 13장에 말한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먹을 거 다 있죠. 입을 거 다 있죠. 그러면 족한 줄 알 것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에 부딪힐 때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생활 속에서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울타리가 돼주잖아요. 자녀가 말썽부려도 없는 것보다 낫지요. 나중에 바꿔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자꾸 말씀을 자꾸 던지는 그걸 우리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던져야 돼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큰 고난 같은 것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고난의 밤에 정말 하나님 말 기록된 말씀을 딱 던져야 됩니다. 성경 아가서에 보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가서 4장 6절에 말한 대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인생이 어둡게 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몰약산으로 가리라. 몰약은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이 가고 있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황은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 말씀한 대로 환난 날에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요, 우리가 전도 안 된다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가 한마디 던져주는 게 좋아요. 물맷돌 던지듯이 한마디 더 던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요, 딱 우리 남편에게 넣어줄 말씀이 있으면 딱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래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탁 하게 된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하나 던지면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길게 하는 건 효과가 없는데 한마디 던지는 건 효과가 있어요. 꾸준히 던지면 효과가 있습니다. 민농고로 말하리라. 한마디 던지는 것이 역사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혹 같은 것이 올 때도, 그리고 이성의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 말씀 딱 던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유혹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17장에 4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은 평상시에 여기 물맷돌을 이거 사용을 평상시에 아주 많이 하고, 그래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끄러운 돌을 딱 택했잖아요. 매끄러운 돌을 택해야만 훨씬 더 빠르게 잘 날릴 수가 있습니다. 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질 때는 동글동글한 게 좋은 것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봐요. 이제 이 기드온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에게 뭐라 했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데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왜 큰 용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큰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기드온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죽는 것을 기드온이 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원수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몰래 힘을 기르고 훈련을 끊임없이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그 당대에 가장 힘있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 큰 힘을 의지하고 가서. 주님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온 걸 보셨기 때문에 큰 용사야라고 말했고, 그래서 미디안 대군을 이기는 데 주님 사용하신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원한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훈련을 많이 한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벗어났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 되고, 주님은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되고, 주님은 신랑 되고 나는 신부가 됐잖아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죄가 아니잖아요. 2 빼기 1은 1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5살짜리입니다. 잔심부름 시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아버지가 다 해주셔야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 아들이 신령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야, 빨리 가서 물건 사가져와. 자기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신부가 있는데 이제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애기도 못 낳고 애기도 못 키우고 설거지도 못하고 이불정돈도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는 가만히 있을게요. 당신이 다 해주세요. 신령한 아내입니까? 이상한 아내입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종에게 주인이 이것저것 시키니까 주인님,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주인님이 다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신령한 종입니까? 이상한 종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100, 나는 제로, 이게 신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이고 내가 할 것은 내 쪽에서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 돌문을 열어라, 그 주님이 산 사람에게 시켰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건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사람에게 시켰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더욱 힘써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율법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요 욕하는 버릇 못 고쳐요. 태생이 그런지라 열받으면 욕할 수밖에 없어요. 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욕을 일부러 중지를 안 하는 겁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만일 하루 종일 욕 안 하면은 통장에 1억씩 들어와요. 그럼 욕해요, 안 해요? 절대 욕 안 해. 그죠? 나는 태생 이런지라 나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려고 하는, 안 고치려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다윗이 괜히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실하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성경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통장에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10장씩 읽을걸요. 우리가 뭐예요? 평상시에 육신인지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봤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물들 이것으로 여러 가지로 좀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도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할 것을 최선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행해 주시고 국내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